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이 4장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혀의 결말은 싸움이다. 그리고 비만이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이다. 요쪽아가 요 말하고 저쪽아가 저 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은 다 이 세상 것이다. 하는 그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 선녀 또 한 절 한 절 써나갈 때 사람들의 그 심령에 일어나는 일과 지체 몸으로 하는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는 것이냐?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어디서 뭐 때문에 싸우느냐? 싸우는 것은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본다면 정욕을 요 정욕이라는 것이 요 두 자가 있죠. 그럼 합해서 볼 때 우리는 정욕 하니까 이 정욕이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정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따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정에서는 1번 정은 뭐냐? 애정을 보고 정욕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애정이다. 이 정 하나 가지고 볼락하면은 이게 이제 애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뭘로 들어가느냐? 이제 욕망으로 들어가죠. 욕망으로 들어가죠. 욕망으로 들어가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두 개가 줄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타고 내려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에서 두 개가 이제 갈라져서 애정이야. 그러면 애정은 1, 여기서 혈육간에 애정이 있죠. 혈육간에 애정. 조금 넓게 써야했는데 그거 잘 보이죠? 네. 넓게 써줄게요. 자, 여기서 두 개가 쫙 벌어져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 정은 애정입니다. 애정이 몇 가지의 애정이 있느냐? 이 애정은 한 몇 가지로, 1번, 혈통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2번 이성 남녀 간의 애정. 이성이라고 써도 되는데요. 쉽게 남녀 간의 애정. 이거 뭐 대장합니다. 남녀 간의 애정 이거요. 3번은 무엇일까요? 친구 간의 애정, 대인 관계죠. 대인 관계의 애정. 4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다 까먹어가지고. 사물에 대한 애정. 맞아. 이게 물욕. 이게 물욕인데, 사물에 대한 애정.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욕은 욕망이에요. 요 욕망에서 1번 무슨 욕망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식욕.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 대단합니다. 식욕.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짐승같이. 성욕. 3번 성욕 다음에 뭐예요? 물욕. 물욕 이거 엄청납니다. 4번 물욕. 명예욕. 명예욕. 순서가 조금 자, 3번은 수면욕. 식욕, 성욕 다음에 또 자빨리 자야 돼. 수면욕. 4번 물욕. 5번 명예욕. 이렇게 정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밝아져 나와서 이걸 보고 하나, 둘, 셋, 넷 이 점이 4개라고 이걸 보고 4개라고 4점 요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이라고 5욕.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4점 5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5욕 4.5욕 하면 그거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세요. 우리 속에 이토록이나 이 제약이 이렇게 여러가지 제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7가지도 또 7가지 악성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죠. 자, 이런 정욕 2가지. 너희 중에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저 4.5욕 때문에 난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저 4.5욕 때문에 난다. 이렇게 저 4.5욕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싸우고 혈기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 선장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7장 23절에 한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속에 이게 죄가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어디에서부터 읽을까? 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읽어도 되는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제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법은 뭐예요? 하나님한테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내가 살았던, 이렇게 내는 뭐예요? 죄된 나죠. 죄된 내가 살았어.
그래 살았는데, 그런데 이 계명, 법이 계명이고 계명이 법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 이르르니까 자기가 그것을 알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때 이거 죄가 아니냐? 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했는 것이 무엇이냐? 곧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 그 사람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도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또 있나 없나 의심하고 이러는 그것이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있나 없나 하는 그것이 죄였구나. 또 원망하는 것이 죄였구나. 간음하는 것이 죄였구나.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죄였구나. 성경을 모를 때는 내 인간성이 살아있었고 내 영은 죽어있으면서 말씀을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 인간성은 죽고 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거 죄구나 이게 다 죄가 살아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제는 그러면 아는 것으로서 살아나는 것이냐? 아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죽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10절까지라. 그런데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또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입으로 주장 혀로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이 방법을 알았다는 게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제 율법을 알아서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요거는 이제 육은 죽고 영이 살 때 그때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리고 그 결정을 짓기까지 혼란스러운 또 은혜로 살아가기까지가 변화받기까지가 혼란스러운 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되게 하니까 자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계명을 몰랐으면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계명을 알므로 말미암아 심히 죄를 이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심정에 그것을 죄 때문에 통탄하는 그러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하에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아서 그랬는데 결국은 율법은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해서 율법이 뭐냐?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율법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그래요. 우리나라 법도 죄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뭔가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은 뭐 때문에 이렇게 법이 생겼느냐? 법은 죄 짓는 인간들 때문에 법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죄 짓는 인간이 아니면 법 생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율법이 없었어요. 이런 율법이 없고 에덴 동산에서는 다만 금령만 있었어. 금령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금령이 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고 금지령을 내려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것은 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너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요 두 나무는 먹지 말아라. 알았지? 이랬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나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깨닫는 말입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깨닫는 말이 아닙니다.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마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깨닫고 자실 것도 없어. 그냥 먹지 말아라.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깨닫게 해주는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이에요. 5경 속에서도 이제 5경을 갖다가 축소시키니까 뭐가 되느냐? 5경을 축소시키니까 레위기 한 권이 나오고 레위기를 또 축소시키니까 그 십계명이 나오게 되고 십계명을 또 쫙 축소를 시키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그 1절에서부터 그까지죠. 고린도전서 10장 몇 장에 보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어디가나 11절 1절부터 11절까지를 축소시켜 놓는 거예요.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데 축소시켰다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의 책이 그게 뭐 다 그냥 삭감된 것이냐? 삭감하고 축소하고는 다릅니다. 삭감은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그것이지만 이걸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축소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중요하고도 요긴한 것을 그렇게 이제 다만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어디 갔나?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이제 그래서 이 율법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 깨닫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던 바울은 그 바리새인이었어요. 원래는 바리새인이고 바울은 이제 그 바리새인이면서 못 깨달았던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안 지키고 영으로는 안 지키고 행동으로만 지키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은 대단히 안과 밖에 다른 고러한 바리새인을 지적한 예수님의 지적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바리새인은 이미지가 안과 밖에 틀리는 고러한 그 바리새인이라고 치지만 실상 바리새인이 그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지만 바리새인들도 마음으로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완벽 중에 완벽한 그러한 그러니까 말해서 요즘 말로 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주의자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저 율법만 가지고 강조하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또 할례가 육적 할례가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육적 할례가 모든 법 중에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 할례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는 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 그 마음의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치죠.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해.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못 가요. 죄를 조금이라도 들고는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유태인들도 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마음 가죽을 육신의 그 가죽을 찢지 말고, 육신의 가죽은 이제 육적 할례예요. 그걸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찢으라 했는 말이 곧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그런 것들은 육적 할례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 할례며 육적 이 율법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 뭐냐? 자기는 육적 할례와 육적 이 거죽에 지키는 행동으로 지키는 그 율법에 속하여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죄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막 이제 이렇게 다니고 막 이제 이러는 그런 일을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래 바울은 이제 드디어 깨닫는 것이 뭘 깨닫느냐? 자기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 뭐냐? 자기는 안가밖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법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거, 안가밖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가 그게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치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찍어서 말한다면 자 금식을 한다. 금식을 오늘 우리 한 3일 금식합시다 하면 육신이 그것을 원합니까? 원치 아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3일 금식합시다 하면은 내 몸뚱아리는 그것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 원치 아니하는 그거 만일 그래서 자기는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은 뭐냐? 원하는 것은 3일 금식을 하고 우리가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영이 되자 하는 것, 이 원함은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함은 있지만 이 육체가 그것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굶는 것을 육체는 원하지 않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욕망 속에서 식욕 놓고 한 가지만 가지고 저희 사정오욕을 다 해도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영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락하면 영이 싫어하고 영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이 원하는 것을 하락하면 육체가 또 싫어하고 육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오욕에 이 정욕이 어디에 있느냐? 정욕은 육체에 붙어가 있거든요. 모든 정욕은 육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욕이 육체에 붙어 있는데 내 영은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을 그것을 싫어한다 이거야. 자, 이 7장을 아직까지 우리가 설명을 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를 우리 잠깐 요 고린도 로마서 덮지 말고 이 성경을 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16절 찾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은 좋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려 하는 거 이거는 좋아.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욕심과 탐심과 여러가지 막 내 욕망과 아까 우리 저 사정 오욕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게 바로 우리 몸속에서 있는 이러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몸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말씀하죠. 성령은 저 마당 좀 쓸어야 되지 않겠나. 성전 마당을 저렇게 지저분하게 놔둬가 되겠느냐. 성전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둬가 되겠느냐. 저 마당을 좀 실고 또 이 안에도 걸레로 좀 닦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거는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전이고 나발이고 내 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은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요. 양심을 찔러대는데 뭐라고 양심을 찔러대느냐. 야, 네가 그렇게 네만 다 먹으면 되겠느냐.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먹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그 사람은 지금 방도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신앙도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령이 내 마음을 찔러대요. 그런데 내 육체는 아니지. 난 그거 놔주고 나면 내 먹을 것이 없지. 나도 먹어야지.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거 얼마나 예쁜 옷인데. 이 방이 얼마나 좋은 방인데.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이건 내가 해야지. 이런 게 바로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자기 속에서 적나라한 그리고 확고분명한 이러한 이 분별력 있는 무엇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성령은 내 양심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 양심의 소리가 처음에는 성령이 말할 때 한 번은 찔림을 받아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지금 속에서 괴로움이 올라와.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가 한 번 이겼어. 그때는 얼마 동안 괴로워요.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두 번째 괴로운 것은 첫 번째 괴로운 것만은 못해요. 조금 먼저 번보다는 덜 괴로워. 그런데 세 번째 성령의 소욕을 어그러뜨리고 육체의 소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괴로워요. 그렇게 살아도 되더라 이러면서 점점 쥐약을 떨어지면 다음에는 성령이 처음에는 근심하다가 그 다음에 탄식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죄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멸망이에요. 이 멸망이 오면은 그때는 괴로움도 없어. 이렇게 사니까 좋네. 육체가 또 편안하고 괴로움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성령은 멀리 떠나가 버리고 자기 영이 얼마나 그 음부 가운데 크게 그 저주받고 떨어지는 것을 지금 현재 육체의 눈으로 못 보니까 영의 눈이 떠지지가 않아가 영의 눈으로 못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이 여기지만 소경이 앞에 구덩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서 풍덩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나중에는 영적인 문득병 환자가 돼가지고 감각도 없고 여기서 좋다 먹고 마시자 내가 언제나 또 일어나서 먹을까 하고 누가 와서 때려도 그 때리는 것이 감각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때려도 마귀가 때린 줄도 몰라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 그 성령이 아무리 나중에는 말을 해도 그게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성령하고는 많이 떨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인된 모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술 먹는 사람이 내가 언제나 다시 또 깨어나서 술을 먹을까 하고 다시 일어나서 술을 먹고 누가 나를 때려도 내가 감각이 없구나. 때려도 이 술이 워낙 채면요 감각이 없어요. 술이 이빨 채고 나면 차보세요. 나중에는 막 가다가 술 채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눈티가 바티되고 막 멍이 들고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감각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술이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죄의 마취가 되면 아무 감각이 없고 그런 그것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소욕은 서로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전부 다 욕심이죠. 저사정 오욕이죠. 저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설령 하나님의 큰 은혜로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옛날에 하던 그 짓을 도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떨어져 나가고 구원함이 이르지 못 구원함을 받았다가는 이제 박살나고 막살나는 이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 6장도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적고 로마서는 적지 마세요. 갈라디아를 적고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5장에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해서 6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때가 오래이므로, 자, 때가 오래이므로 뭐예요? 많이 믿었다 이거예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어야 되는데, 선생이 뭐예요? 입만 가지고 선생하라 하는 겁니까? 입만 가지고 선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선생이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 많은 것을 터득하고 이제 해서 선생은 뭐 진짜 그야말로 대단한 그 선생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행하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은 뭐예요? 젖은 뭐 그저 어린 아이들이 받는 구원 정도, 그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육적인 것을 강구하는 초보자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에 그게 있잖아요. 과부의 기도가 있잖아요. 과부의 기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과부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초보자의 기도예요. 맨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초보자의 기도예요. 이 젖은 뭐예요? 바로 초보자의 기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무엇이냐? 단단한 식물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고 또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못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잘 믿고 육도벼슬을 하고 뭐합니까? 지금 육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심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하늘에 그리고 희생과 자비와 빗자루를 하나 못 들어요. 이런 그 상태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다는 말은 초보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딴 거 없어. 다 나누어주고 내 거 다 꺼내서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게 그게 바로 단단한 식물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사용. 그게 바로 사용이야. 그걸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행동을 못하고 욕심. 이 욕심으로 앉아있는 이런 것들은 그거는 바로 어린아이의 그것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 그 신앙이 자라난 사람은 다 나누어주는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게 그게 장성한 거지. 남다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그게 뭐가 장성한 것입니까?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의의 그것을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랬다 하잖아. 테레사 수녀가 거리의 청년들을 막 치료해주고 병든 청년들을 막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치료해주는 이것이 지를 사랑으로 치료해주는 그거한테 그 테레사 수녀한테 도리어 악으로 달라들고 배반하고 도리어 더 막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마치 맺겨나는 것 같이 달라들고 지가 맺겨나는 것 같이 지것같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간호사들이 수녀님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라고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수녀가 수녀님 하지 맙시다 할 때 테레사 수녀도 처음에는 의아했죠. 자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치료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악으로 달라들고 더 내놓으라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고 그걸 바라보다가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장성한 자의 의론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결국은 결정을 내리기를 그래도 해줘라. 다른 수녀한테 그래도 해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돼서 그래도 해줘라가 됐어요.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그래도 해줘라. 이게 바로 장성한 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단 말입니다. 지껏 하나 실효에게 하나 못 내놓는 것은 그거는 초보자예요. 초보자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도 다 지껏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는 사람은 지껏을 다 내놔야 되는 거야. 지껏을 다 내놓고 그 모든 것을 내놓고 그래도 그것이 내놨는데도 그것이 악으로 달라들어도 그래도 해주라 하는 이것에 들어간 이게 바로 장성된 자의 그 행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이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 장성했다고 말하는 우리는 해라고 날마다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고 지것도 아닌 것이 지것같이 욕심부리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초보자보다도 못한 것이고 그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연단을 받아. 지각은 뭐예요? 지각은 알지자의 깨달을 각자예요. 지각, 그러니까 알고 깨닫는 거. 알고 깨닫는 사람은 알고 깨달았는 것을 사용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그 깨닫기까지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이제는 분별해.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 그거 깨달은 자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들고 앉아있으면 내게 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가리라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빈손으로 갈 건데 무엇을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꾸러기들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촉을 버리라. 촉을 버리라 그랬죠. 촉을 버리고 죽은 행실이 뭐예요? 욕심꾸러기의 행실, 이 세상적 행실,
저 사정 오역적 행실, 일곱 가지 악성의 행실, 이런 것, 모르는 것들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이런 죽은 행실들을 회개를 하라. 그런 것들을 회개할. 회개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찾아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그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뭐예요? 신자는 믿을 신자고, 앙은 바라볼 앙자예요. 그래서,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거지, 내가 속에 내가 끌어오르는 이 죄의 악심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죄의 악심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신은 믿을 신, 앙은 바라볼 앙. 그래서 믿고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야. 믿고 바라보는 거 안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그러고 나서 내거 움켜쥐는 이것만 들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세상이죠. 그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자, 세례 받을 때 뭐였습니까? 성령 세례.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지. 결심했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결심했는 그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역사의 대학교로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다 까먹어버리고 마치 세례 안 받았는 사람같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살던 때를 그거를 갖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 가마솥에 옆에 앉아서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고 얼마나 맛있었나. 고기 삶아가지고 부추에 싸서 마늘하고 그 사람들도 먹었는가 봐. 우리들도 그래 먹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그때가 얼마나 좋았나. 가마솥 옆에 앉아서 고기를 삶아서 부추와 마늘을 먹을 때가 그립도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다. 이 세례받고 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졌는 거예요. 안수도 없어졌어. 허건날 안수 받으러 다니면서 뭘 받나? 혈기만 받아들여오고 음란만 받아들여왔죠.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악한 자도 한번 살아나고 선한 자도 살아나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그렇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도 다 까먹어버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이런 모든 교훈들을 맨날 가르쳐 주느냐. 한번 배웠으면 알면은, 까마귀 고기 먹지 않았으면 기억력이 암만 없어도 요것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했던 모습,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은 뭐냐? 신앙의 초보다 이거예요. 초보의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으로 기본으로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완전한 데로 가는 건 뭐야? 장성한 대로. 장성. 자, 장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 그 지각을 사용해야 돼.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더 알고 깨닫는 대로 나가는 도인이 돼야 된다 이거라. 도인은 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썩어질 거 가지고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뭘 하시나? 한번 비침을 얻고, 이제 비침 이게 뭐예요? 6장 1절에 이 초보들 말입니다. 그런 것이 비침이에요.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 이렇게 살았어. 그래 놓고 와서 이 육체 타락했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놔놓고 그래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따위 짓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굴에 똥칠하고 망칠하고 자기 얼굴에 스스로 똥칠하는 거야. 망할 망치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오늘 로마서 7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이게 아까 전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나서 그거 이어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도 보고 다 했는데 이렇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 이것을 아까 전에 너희가 초보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그러면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게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렇네 원장님 말씀이 맞네 하는 것은 각이에요. 각.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를 나타내고 여러분들은 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순간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요것이 여러분들이 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그 지를 받아서 깨닫고 있는 각을 하고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연단이에요. 지금 머리를 쓰고 가슴을 쓰고 궁뎅이를 쓰고 앉아있죠?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요게 연단이고 그래서 이 연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나가면 이제 이래 가지고 뭐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이렇게 가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고 하늘물이 열려지는 자가 되고 이제 온갖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심령은 맑아지게 되고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아직까지 옛날에 하던 습성을 그대로 하고 욕심을 그대로 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지랄다고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군인들이 쫙 일을 지어서 100명 200명 쫙 줄면서 핫돌 척 걸어갈 때 다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어떤 연약한 군인 하나는 그 대열에서 떨어져서 그 군인들은 전부 다 착착착착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 무엇이 하나 자빠졌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자빠져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뒤에서 이제 적군이 와가지고 끌고 가든지 칼로 찔러서 죽이든지 그래서 이제 죽는 멸망하는 일만 남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을 때 장성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큰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깨닫기를 그게 바로 선과 자기 육신에 그러므로 내 속에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기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대. 아니하는 줄 알고 다만 이 선함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바울은요 대단히 지금 큰
큰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차원으로 이걸 읽으면 안 돼요. 바울은 이때 이 로마서 7장 글을 쓸 때는 이 로마서 성경을 쓸 때는 바울은요, 바울의 또 역대기를 또 한번 흩어보려고 하면 원래 바울은 어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보수자였어요. 보수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또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유일하신 율법적 그 예수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던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 외식을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외식 안 하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의 그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때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사울이 그 옆에 서가지고, 야, 대단해, 저 죽는 거 보니 대단하다. 너무나 자기도 불쌍한 마음이 속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 올라오는 것을 꽉 누르고, 그래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죽어마땅하다. 율법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게 바로 안가받기 자기는 똑같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안가받고는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자기 차원이죠. 그 당시에 자기 신앙의 차원으로서는 안가받기 똑같아.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으세요. 자, 안가받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 차원은 여기 있는데 50%는 깨달았고 50%는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지만 못 깨달았는 상황 속에서의 안과 밖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를 깨달았어. 여전히 50%를 깨달았는데도 안과 밖을 똑같이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50% 깨달았으면 50%만큼만이라도 지키면 그건 안과 밖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봐주시거든요. 못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죄를 안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야. 깨달아서 50%라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50%를 딱 덮어놓고 자성이나 농거나 줘라, 구해라, 하게 살아라 했는데도 자기는 깨달았고 다 알면서도 안 지키고 그거는 놔두고 안과 밖을 틀리게 하면서 내 잘났다 하고 육체로 잘났다 하고 이걸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깨닫고 안 하는 것은 그건 죄에 들어가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깨달는 만큼 했는 그것은 차원은 낮을지라도 그거는 안과 밖에 똑같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봐주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해 가는 사람만 손 들고 하면. 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이해를 잘 시키는 사람 많나? 자, 그러면 거기에서 더 완전하게 나아가는 거야. 완전하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받아들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바울은 처음에는 50%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 프로 사람이 됐습니까? 70%, 80%의 사람이 됐어요. 70%, 80% 아직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연구 중이라 그랬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노마의 집정관 자리도 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몽땅 다 이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하나만 연구하고 산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50%에서 60%, 70%까지 올랐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얼마가 100이라고 놓는다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지금 20, 30%가 부족한 거예요. 20, 30% 부족한 게 무엇이냐?
바울은 예수님을 그때 이미 알고 서바나로 해서 전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때 이 로마서 7장을 쓸 때는 벌써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3차 전도 이 세계 3차예요. 저 아시아 그 세계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살해 위험,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온갖 위험을 바울은 태창에 3번 맞고 그리고 50에 하나 가만 49대짜리 매를 3번이나 맞고 수없이 맞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 깊은 바다에 배 타고 저 다른 나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배가 빠사져가지고 그 바다 한복판에 몸만 당당당당 물 위에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일주일을 밤낮으로 물에 동동동동 떠가 일주일을 그게 묵습니까 마십니까? 바닷물 한복판에 동동동동 떠가지고 일주일을 갔다가 밤낮으로 떠가지고 있어요. 밤에 잠잘 수 있습니까? 낮에 잘 수 있습니까? 낮에는 햇빛이 태평양 바다에 햇빛이 내리쬐지요. 이렇게 하는 데서 일주일을 갔다가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러 댕겼는 바울이에요. 그거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자기는 결국 이 결론 내리기를 그만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고 세계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겠습니까? 매일 자기 몸뚱아리나 공주같이 왕자같이 몸뚱아리나 그하고 그냥 빚을 하나 들 줄 모르고 그래놓고 선한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이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논할 자격이 없어요. 논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놔놓고 논해야 되는 게야. 그래 아직까지 욕심은 디럭디럭 해가지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찾아가지고 찾아 이렇게 하고 하냐니 이거는요 은진무력 방가상도 아니고 너무나 꼴불견이죠. 그래서 꼴불견이죠. 그거는 그러지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자기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기는요 믿음은 자기 영혼의 원함은 자 다같이 원함은 이 원함은 자기한테 있대.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뭐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선을 행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사람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느낄 게 뭐 있습니까? 속에 선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19절에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원하는 바라 그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만 행한대. 다 쳐다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간이 다 그것이 다 악이다 이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죄를 자기 속사람을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다같이 분석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법이 죄의 법이죠. 그런데 죄하고 이 마음 그렇게 우리가 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은 행한 행동하고 안 받고 똑같아. 이 설교 많이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설교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이 바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 필요한 행동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다 내놔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아리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다. 이 죄의 법이 살아있는 한은 내 영혼은 못 살아납니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살아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전도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내 육신은 사망이다. 죽고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탄하고 절규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지요. 그래 이제 이게 바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습을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장 야고보서 4장에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도 지난번에 봤던 1장 15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지금 왜 시험 받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너희 이런 것을 속지 마라 이거야. 이 물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옳다고 속지 마라 이거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정말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어디로 오느냐? 위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랬어요. 그렇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아까 전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게 바로 빛들의 아버지를 향하는 그 바라봄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되는 거지. 뭘 가지고 육체의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네가 잘나느냐 내가 잘나느냐 뭐 이렇게 봐야 그거는 전부 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다 같이 사도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가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지체가 뭐예요? 육체. 다 같이 육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냐. 이거에 그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생각이요, 육체의 사상이요, 육체의 욕심이요, 육체의 사정 오욕이요, 육체의 7가지 악심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살인까지 가는 거죠. 흘기가 나가지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살인하고 시기했지만 만족할 정도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이 욕심은 무적행 같아서 해도 끝이 없이 아무리 모아도 끝이 없어요. 억만금 있는 사람한테 그만큼 하시면 됐나 하고 물어보세요. 아이 멀었다 이렇게 합니다. 억만금은 몇 억만금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무적행 같은 욕심이에요.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 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은 뭘 이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얻는 것도 차원이 있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죠. 지금 뭘 얻지 못했나?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기도를 안 했다 이 말이고, 그럼 기도를 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이 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고 있어.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가족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 맨날 찌질이 공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한번 그냥 쭉 읽을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가 울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나라가 망한다 이거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면서 양육을 했죠.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앙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인간은 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종자다 이 말이에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만홀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 이거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뭐예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위정자들이겠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완전 다 디아스포라 멸망당해가지고 그렇게 망했는 것을 지금 여기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망했는 것이 왜 망했느냐? 이제 여기 바로 뒤에 11절에부터 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사람들은요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막 제사 막 철철철 지냅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맨날 교회 오고 뭐 어쩌고 기도하고 하지만 마당만 밟는다 이거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거룩한 악을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들 그렇게 찾아오는 거 싫어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심령으로 회개하고 나오라 이거예요. 행위를 바꾸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본론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급할 때 눈 가리 아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질을 거두라 이거야. 혈기를 거두라 이거예요. 혓바닥을 거두라 이거예요. 다 이걸 다 거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해도 안 준다 이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끝이고 선행을 배우며, 선행이 뭐예요? 선행은 남을 위하여 자선하는 기죠. 내 거 다 내놓고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윤리인 공의를 구하는 거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되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건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주시옵소서 해봐야 아양날가 안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18절의 제사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손에 피를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이렇게 남을 도와주며 남의 어려움을 보고 내 것을 다 내놓을 줄 알며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것을 즐겁게 순종하면, 헌금 내는 것도 그래요. 아이고 뭐 내야 되니까 내고 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고 아이고 뭐 정말 감사가 없고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찌찌부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사태는 꽉 놔두고 하나님 앞에 찌찌부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란 말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무엇입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일단 가정평화요. 떠나갔던 자가 돌아오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요. 이게 가정의 아름다운 것이죠. 땅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풍족하게 먹을 것이요. 다 넣어주는데도 풍족하게 먹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거절하고 배반했죠? 그러면 칼에 삼키리라. 전쟁 가운데 들어간다. 가정전쟁, 심령전쟁, 국가전쟁, 오만 전쟁 속에다가 나중에 멸망해 지옥에 가서 지옥전쟁을 하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없는 말 안 합니다. 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많은 역대의 악한 인간들이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이 성경은 안 없어지고 오늘날까지 많은 순교자들을 내면서 이 성경이 보관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 흔해 빠지게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가 아니라 거창스럽게 지금 굴리면서 지금 보고 있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우리 인간의 악신대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그런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다시 4장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시편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16장인가 봐. 이사야 16장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2절 16편 2절에 2절부터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가 될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나루에 떠다니는 새같이 그리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것 같이 된다.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이 모압의 여자들은 왜 그러느냐? 그 모압의 여자들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이 모압은 교만했다.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그렇게 사람들이 과장을 한다면 과장이라는 말을 알죠? 그렇게 막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런 것이 자기 속에는 온갖 죄와 그리고 능력 없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능력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포장하고 과장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위선을 펼치고 막 허풍을 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막 이제 공주도 아닌 것이 공주같이 그게 오늘날 이 시대가 하고 똑같아요. 뭐 마치 사는 게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그렇게 살죠. 그런데 속에는 전부 다 썩어 빠진 것만 들어있는 그러한 그 상태가 이 모압의 여자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아르논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다. 그러니까 이 아르논나루의 새는 떠다니는 새는 보금자리를 어디 칠 곳이 없어. 그 나룻가에 어디에 새 보금자리를 칠 것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몸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흩어지는 새새끼 같이 되는 그런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이제 너는 모압의 여자들 같이 허풍 떨면서 살지 말고 그리고 그늘을 짓고 이제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쫓겨난 자를 숨가주라 이래. 숨기며 도망한 자를 그 도망 피해 다니는 그 적군한테 발각시키지 말게 그렇게 보살펴 주라, 보호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윗의 장막이 5절에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그렇게 되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 차세대자까지도 충성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는 기도하면 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다 잘 보살펴 주시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 모압은 교만하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들었다 이게야.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하고 막 그것도 아닌 게 근처인 척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아르논나루의 새새끼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다 흩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이 아르논나루의 모압 여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새새끼같이
아론 나트의 새새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백날 구하고 밤새도록 구해도 안 된다. 그러나 죄인실하게 행하고 적군한테 쫓겨다니는 이급한 자를 위하여서 그늘을 만들어줘. 그늘이 뭐예요? 햇빛을 그렇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한 장소, 그 그늘은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 영혼을 보호해주고, 그늘이 뭐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내 집에 들어오시오. 이게 바로 그늘이야. 나는 지금 햇빛 때문에 죽겠습니다. 밖에 비바람이 치고, 뜨겁고, 지금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그늘이에요. 이 그늘로 들어오세요. 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도망한 자가 뭡니까? 도망한 자는 마귀를 피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로 들어오세요.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퇴치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할 때 다윗의 장막에 왕위와 같이 되어지게 되는 요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1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행실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 수 없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4절 말씀도 그렇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 전부 다 자기 욕심 부리고 남한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 자기 집안에 하나 여줄 줄 모르면 그거는 바로 가늠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밖에 안 되는 게야.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믿으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심보를 잘 써야 되니까 심보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고 성령이 시키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식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지요. 부모된 사람은 자식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자식의 일을 형통시키고 싶다면 심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없는 자에게 주고 있을 곳이 없는 자에게 있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심부를 잘 쓰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주시옵소서 손만 벌린다고 되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쫓겨다니는 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부를 잘 써야 돼요. 예수님 믿고 권사는 뭐하고 박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합니까? 신부가 개코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자기 집안에 하나 들를 줄도 모르는 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퍼내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장성된 길로 가는 것이고, 장성된 길로 가서 하늘에 그것을 받아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장성된 성도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게 장성된 성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4절부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